안녕하세요. 그간에 인도에 사역하신 성사님들이 좀 다녀가셨다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도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점점 인도 사람 닮아가는 것 같은가요? 예, 저는 매년 한국에 다녀갑니다. 학교에서 사역을 해서 여름방학이 길고 또 저희 비자를 길게 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다녀가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한국을 다녀가면 인도 사람들은 그제서야 제가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두 달 여기 있다 가면 이제 인도물을 좀 빼고 한국물을 좀 먹고 가고, 네, 그리고 한 10개월 인도 있다가 한국 오면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인도 사람 같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거즘 이제 방학이 끝나가고 다다음 주면 인도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의향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싶었던 분들 보고 또 저희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또 물심양면으로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다 이렇게 애국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부터 더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인즉슨 저를 물을 때 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 세 가지 질문, 인도에서도 그래요. 사람들 만나면 크게는 두 가지 질문, 하나 더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떻겠구나 짐작을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이제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왜 묻냐면 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을 알면 그 사람의 카스트를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럼 넌 나보다 밑이구나. 이름을 말하면 너는 좀 높은 계급이구나 바로 알죠. 두 번째는 직업을 묻습니다. 무슨 일 하냐. 왜냐하면 인도의 신분 계급은 직업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나는 빨래한다. 여러분 무한도전 보셨습니까? 안 보시나 봐요. 저는 김태호 PD가 제 친구라서 무한도전을 꼭 보는데, 제가 선교사라고 할 때 우아 안 했는데 김태호 PD를 제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김태호 PD를 아는 게 더 중요한가 봐요. 태호는 저를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무한도전에서 문바이 빨래터 나와서 열심히 빨래하는 거 보셨죠? 그건 도피왈라라고 그 빨래하는 카스트예요. 아주 천민입니다. 그래서 직업 말하면 그 사람 신분을 바로 알아요. 또 하나 질문은 너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어디서 왔냐. 근데 우리나라 대략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냐? 그리고 아버지 뭐 하시니? 그리고 너 어디서 왔니? 이 세 가지로 사람을 바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한국의 위상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인도 사람들은 와, 너 한국에서 왔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국의 위상이 낮으면 우리가 한국 분들도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 만났을 때 저기 베트남에서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그러면 괜히 혀를 차고 괜히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저의 위상을 상당히 많이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다들 애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어느 사회든 특히 인도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죠.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빈부격차.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하고 빈부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게 돼 있고, 문제는 이것이 사회 문제로 돼서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것이죠.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빈부격차를 해결할 방법이. 힌두교는 어느 정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않고 빈부격차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팔자고 너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전생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너가 천민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거지의 신분에 충실하면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걸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인도는 엄청난 빈부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죠. 자기가 가난하고
어려운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단지 자기 부모가 그래서, 단지 내 카스트가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학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에 받는 돈이 500원밖에 안 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봤어요. 인도에 대한 기사들이 어떤 것이 뜨는가. 최근에 떴던 기사들은 황당한 기사들이 많죠. 현실적이죠.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자살한 소녀가 있습니다. 집에 엄마한테 그렇게 부모님한테 시골에 있는데 화장실이, 그 마을은 시골에는 아직도 90% 이상이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문제를 아침 일찍 이제 이런 풀숲에서 해결을 하거나 기차길에서 해결을 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아침에 아주 그런 장면을 흔하게 봅니다. 기찻길에서 지나가는 기차를 보면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쭉 앉아 있어요. 네, 쭉 앉아서 한 손에는 물통을 들고 물로 닦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가는 거죠. 근데 이 소녀는 그게 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밖에서 자꾸 용변을 보여야 되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화장실 만들 돈이 있으면 너 결혼 지참금을 더 모으겠다. 다울이라고 하는, 딸을 보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인도는. 그렇게 했죠. 결국 소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걸 최근에 제가 읽었어요. 네. 그것이 인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카스트고 그런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 부자들, 상층 카스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빈부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교회 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 어느 교회는 부자들이 막 모이는 교회, 어느 교회는 조금 가난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 이게 다 어울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울려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국에서는 참, 이게 목회자가 저소득층에 해당이 돼요. 제가 인도에 가서 얘기하면서 나는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세 자녀 교육비를 정부가 다 지원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를 자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저소득층이죠. 최상이든 하여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부자라는 생각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니까 제가 부자인 거예요. 인도에 가니까 인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상위 20% 안에 드는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요. 맥도날드 인도에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꽤 비싼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가면 되게 한가로웠어요. 근데 저희가 델리에서 2년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낮의 온도가 50도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피난처처럼 막 가다가 너무 힘들면 그런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집에서는 전기도 자주 나가고 그런 데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덧 맥도날드가 10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잘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인도 하면 타지마할이 유명한데 타지마할이 있는 지역 아그라에 맥도날드를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인도에 사람이 많거든요. 12억, 13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는 거예요. 줄 서야 되고요.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1,000원 더 내고 비싼 데 가서 먹고 싶다. 그래서 부자들이 비싼 데서 사 먹는구나. 이렇게 막 시끄러운 거 안 보고 그 돈 낼 수 있는 VIP 룸에만 들어가면 되는 데를 가는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자의 마음이. 인도에서는 제가 부자더라고요. 부자.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들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 가진 사람의 마음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인도에 가서
어떤 분이 후원을 하셔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이제 8인승으로 사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차를 몰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가 그 차에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제 때깔도 좀 나고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서 한 달만 지내면 바로 인도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막 몰고 다니면 사람 생각에 제가 드라이버인지 주인인지 예?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뭐 별로 외국인 같지 않으니까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겠죠. 제가 저 드라이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기사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기사를 두는 거 한 달에 비싸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기사를 둡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 기사를 둬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인도 기사를 쓰는 것이 사실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운전할 때랑 제가 그렇게 승합차 같은 걸 몰고 가서 운전할 때랑 혹은 뒤에서 타고 있을 때랑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죠. 대우가. 그래서 제가 운전수 취급을 받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빈부의 문제가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교회 안에 교회를 와해시키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야고보서 전체에 대한 어느 정도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후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야고보서 안에 보면 말의 실수의 문제도 있고요. 차별의 문제도 있고요. 행함 없는 믿음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의 예를 들 때 이렇게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예를 많이 듭니다. 어떨 때 말 실수를 할까요? 어떤 말에 사람들이 실족합니까? 예. 가난한 사람의 말에 부자가 실족합니까? 실족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냥 무시합니다. 네가 뭐라고 하든 부자는 자존감이 높거든요. 너 아무리 뭐라고 하든 나는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그냥 별 의도를 갖지 않고 뱉은 말에 가난한 사람은 바로 시험에 듭니다. 자존감이 아주 낮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실수에 있어서도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구도 속에서 이게 말의 실수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까지 가는 것이죠. 차별 문제는 어떨 때 차별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당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가까운데 앉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서 있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서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냄새 난다고. 당신이 들어오면 예배당에 냄새가 나고 그럼 사람들 싫어한다고. 불쾌하니까 당신 거기 있어라. 누구한테 그 얘기했을까요? 부자한테 그 얘기했을까요? 가난한 자죠. 차별 문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의 문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장 잠깐 볼까요? 2장 15절입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잘 가라. 그리고 따뜻하게 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누가 말했을까요? 부자가 말하는 것이죠. 부자는 어느 순간 이해를 못해요. 왜 굶는지.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땅콩 회항이라고.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왜 굶지? 왜 죽게 살아? 배부르게 먹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헐벗고 양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래 너가 그렇게 무능력하게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다 부자다. 물론 부자 안에서도
그런 비교는 일어나겠지만 교회 안에 구성원이 다 부자라면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이 다 가난해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구성원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있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1장 9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야고보가 보여주는 배려입니다. 첫 번째, 낮은 형제, 부한 자, 형제라는 단어를 야고보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안에 형제들아, 형제 이런 부름은 15번이나 나옵니다. 형제가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호칭하느냐가 얼마나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병신이다 이런 표현 썼죠. 근데 요즘은 그런 표현 쓰면 큰일 납니다. 뭐 하다못해 맹인이다 이런 표현도 잘 안 써요. 요즘은. 시각 장애인, 장애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동등해야 돼. 이렇게 높여줘야 돼요. 원래 사실이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걸로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용어가. 지금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아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니까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교회에는 반드시 가난하고 낮은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칭합니까? 가난한 사람 이렇게 지칭하지 않습니다. 낮은 형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낮은 형제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쉬울까요? 인도 사회에 그렇게 신분의 격차가 극심하게 나고 그런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사회에 살아보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그 사람 아니요 부른다는 것은 나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살 부딪히고 이렇게 끌어안고 이런 거. 여러분 형제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부모님 만나고 형제 만나지만 저희 형님들은 아직도 담배를 열심히 피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만약에 형제가 아니었으면 가까이 안 있었을 거예요. 하도 담배를 펴가지고 제가 막 여기가 따가울 정도 담배를 펴대니까. 근데 형제이기 때문에 꿋꿋이 계속 이야기 듣고 간접흡연 계속 하면서 이유는 하나예요. 형제니까. 형제입니다. 건강을 넘어서는 것이죠. 나 건강을 위해서 형이 이제 안 만나.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형제면 만나는 것이죠. 인도 사회에서 제가 있는 학교는 인도 전체 학교의 10위권 안에 드는 사학 명문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다양한 있는데 대부분은 상층 카스트 아이들이 오는데요. 최근 들어서 인도 남쪽에 이제 신흥 부자들, 카스트는 낮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 학교에 돈은 있으니까 이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만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얘네들이 어떤지.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 부모들이 다 같이 오는 때가 있어요. 바로 구분이 됩니다. 이건 갑자기 부자가 된 케이스구나. 이쪽 집안은 오래도록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바로 부모에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딱 오는 순간 이상한 걸 느끼게 돼. 그 전에 부모들이 다 안 왔을 땐 아이들이 잘 그냥 막 어울리고 그렇게 놀아요. 근데 부모들이 같이 오는 순간 벌써 서로도 알아요. 수준이 다르구나. 저기는 높은 카스트구나. 나는 그래서 이쪽은 좀 위축돼 있고요. 저쪽은 되게 자신만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안 해요. 부모들끼리. 서로 딱 보면 알거든요. 아이들은 다 교복 입혀놨으니까 모르지만 부모들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행동을 보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반드시 끼리끼리 인사를 하고 끼리끼리 만나면 인사하고 언제 봤다고 포옹도 하고 헤어질 때 다 그렇게 합니다. 이쪽 신분이 낮은 카스트에 온 사람하고는 악수도 잘 안 합니다. 피해 다닙니다. 형제라는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 형제다 이렇게 하는 게 참 불가능한 일이고요. 가난한 사람도 감히 부자를 향해서 내 형제다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낮은 형제는 어떻게
부한 자와 교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가 높음을 자랑한다. 어떻게 높아졌을까요? 어떻게?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6절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가난한 자가 나오고 여기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낮은 형제들이 나오죠. 어떻게 낮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은 높아졌습니까? 그 높아진 것이 무엇이죠?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것, 믿음에 부요케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준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혹은 몸에 두르고 있는 금가락지나 이 금은보화로 높아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이거면은 높아지는 것이죠. 이거면. 낮은 형제에게 가난한 자에게 교회는 이것을 줍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가 세상에서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다 대우를 못 받아요. 가난한 사람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대우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유일하게 낮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높아진 것입니다. 세상은 그 입고 있는 옷과 타는 차로 이 사람이 무능력함과 또 유능력함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잘 나가는가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입고 있는 옷이나 타고 있는 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높아짐을 교회에서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것을 경험하면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네,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불같은 사랑만 있으면 상대방이 뭐 어떻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높은 것입니다. 이것이 낮은 형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낮은 형제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거 자랑하고 이러지 말고 이걸 자랑하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부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표현이 참 미묘한데요. 사실은 부한 형제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대명사를 써서 부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에 대한 배려와 부한 자에 대한 약간의 홀대가 느껴지고 역차별이 느껴지는 것이죠. 용어에서.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낮은 형제들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보고 그냥 불렀어. 뭐 내 이름만 부르는 것도 상처받아요. 근데 부한 사람은 웬만해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든 뭐 이사님이라고 부르든 아저씨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 상처를 받거든요. 오히려 부한 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야고보의 또 하나의 멋진 표현입니다. 9절에서는 낮은 형제라고 했어요. 근데 낮은 형제는 이제 원래부터 낮아요. 가지고 있어. 아주 그냥 낮은 형제, 낮아. 까만 형제면 이렇게 까맣잖아요. 이런 것처럼 낮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낮은 형제의 그 낮아짐을 부한 자가 자랑해야 될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가 그렇게 자기가 부인하기 싫어도 늘 배어 있어요. 자기가 낮다라는 의기소침과 자괴감이 늘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는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예요. 자랑할 게.
그냥 이렇게 소매만 걷어도 자랑할 게 있어요. 시계가 있고, 네, 그죠? 뭐 손가락에도 자랑할 게 있고, 네, 뭐 가방만 매도 자랑할 거고,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부자는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데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부자가 자랑할 거 딱 하나, 그것은 자기의 낮아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가 낮아지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세상에 아무리 돌아다녀서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질 수가 없어요. 부자가 가가지고 빈민촌에 가가지고 연탄을 나르고 하잖아요. 그럼 부자가 낮아집니까? 높아져요. 그 사회에 참여를 했다고 막 기자들이 사진 찍어가고 막 높여줘요. 부자는 세상 어디를 가도 낮아질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연탄을 낮아도 낮아지고 네? 뭐를 해도 낮아져요. 근데 부자는 뭐를 해도 높아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유일하게 부자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마지막에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은 이 땅의 삶만 봅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풀의 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이 땅의 삶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영생에 있어서 부자는 풀의 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한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한시적이고 아무것도 아닌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영생을 가르치니까. 교회는 영생을 가르칩니다. 영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은 계속 부자들을 역차별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다가 그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해서 돌아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가난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말 안 해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도 말하는데 얼마나 역차별이에요. 부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지옥 간 것도 서운한데 이름도 말 안 해. 거지는 이름도 말해요. 나사로. 얼마나 멋집니까? 정반대죠. 세상은 부자를 기억하는데 하늘은 이 거지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런 비유를 계속 듣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는 계속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안 불편하시고 보니까 부자 안 계신가 봐요, 여기에. 네, 불편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를 정말 믿잖아요. 내가 얼마나, 여기 2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2장 1절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의 주, 영화로운 것과 주님이 이 땅에서 본 우리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렇게 낮아지셨잖아요. 성육신도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한 그 낮아짐, 그 예수를 너가 믿지 않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낮은 형제에 대해서 차별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죠. 내가 죄인이다. 베드로에게도 그 회개가 일어났고 세리 마태에게도 그런 회개가 일어났고 우리가 아는 세리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도, 부자에겐 그게 일어납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되갚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서만 일어나죠. 그 전까지는 더 가져야 무시당하지 않지, 더 가져야 돼 이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것이었어요. 아,
내가 가진 이 부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부한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 교회다, 복음 앞에서다, 하나님 앞에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교회만이 아니고 한 가족 안에도 보면 잘 사는 형제가 있고 가난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잘 삽니까? 저희 형제는 오남매라서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 못 사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다 잘 사는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었을 때 부모의 가장 그런 아픈 마음은 이거죠. 부모의 마음은 형편이 좀 나은 아이가, 그 자녀가 좀 어려운 형제를 돌보기를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왜요? 형제니까. 형제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같은 형제끼리인데도 자꾸 무능력하다고 이렇게 형제를 구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걸 원해요? 그 형제가 먼저 갖고 좀 더 가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동생들 아니면 그 위에 손위 형제도 돌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산주의처럼 야, 있는 거 다 내놔 해가지고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뿜빠이 해가지고 다 나누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형제를, 낮은 형제를 돌보는 것이죠. 내 인생이 풀의 꽃과 같고 내가 가진 부가 이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것은 곧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재물이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이 있었을 때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 사람을 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는데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에 와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는 조금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조금 다르게 저의 사역 대상은 대체적으로 부한 사람들입니다. 부한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상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 과목을 가르칠 때 항상 지적해 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학교 청소하는 인도 학생들은 청소를 하는 걸 잘 몰라요. 이렇게 다 부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유모가 있고 다 치워져 버릇해가지고요 청소하는 걸 몰라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 그 청소해주는 그 아저씨들, 아줌마들과 너희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다르지 않다. 너희들은 정말 저분들을 같이 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도전을 줍니다. 힌두교는 다르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같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의왕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또 한국 사회 가운데 가난한 낮은 형제와 부한자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선교지에서 저도 그런 사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의 복음의 빛이 비추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높아진 것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높아지며, 우리가 정말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그 낮아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자랑만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셔서 가난한 사람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한 사람도 어색하지 않고 또 가난한 자와 함께 형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